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원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또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주님을 향하는 저희들의 마음은 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고 또 주님을 의지하고 기대함으로 넘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오늘도 넉넉히 믿음으로 승리할 용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시편 31편입니다. 1절부터 24절 꽤 긴 절인데요. 제가 몇 구절만 읽고 쭉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데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네, 제가 전체를 보지 않고 일부만 오늘의 그 시편이 어떤 내용인가를 그냥 조금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보았습니다. 자, 시편 31편은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다윗의 개인적인 탄식과 간절함이 담겨 있고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고백이 담겨 있고 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구함, 그리고 감사가 담겨 있으면서 이제 마지막에는 성도들아 하면서 회중들을 아니면 공동체를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도 보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인도자가 있다는 것은 함께 참여하는 자가 있는 거죠. 이것을 보면 아마도 이 시는 또 어떤 공동체 예배 가운데 불렸던 그런 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1절을 보면 이 시작이 심상치 않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처음부터 아주 간절한 구원의 요청이 담겨 있어요.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나를 건져 주옵소서. 간절한 구원의 요청으로 시작합니다. 자, 무슨 상황이 있길래 이처럼 간절히 요청을 할까요? 다윗은 그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세세하게 고백합니다. 이제 9절부터 13절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제가 요약적으로 보니까 눈이 근심으로 인해서 쇠하였다. 내 영혼이 쇠하였다. 내 몸이 쇠하였다. 그렇게 쇠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일생을 슬픔으로 보낼 상황입니다. 내 연수를 탄식할 상황입니다. 기력이 쇠하고 죄악으로 약해졌습니다. 뼈가 쇠하도다라고 고백합니다. 또 대적으로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길에서 사람들이 나를 모욕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막 손가락질하며 모욕하며 피하는 거죠. 잊혀진 인생, 깨어진 그릇과 같이 됩니다. 비방으로 인해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이고 있습니다. 대적이 모여서 내 생명을 빼앗기로 그렇게 모의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에 대한 하나님 앞에 고백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죠. 제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그는 다양한 표현으로 구합니다. 제가 쭉 보니까 제가 저를 건지소서, 제게 귀를 기울이소서, 저의 산성이 되어 주소서, 인도하옵소서, 지도하소서, 빼내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구원하소서, 악인들은 수월에 잠잠하게 하소서, 거짓 입술들이 말 못하게 하소서. 이렇게 다양한 언어로 표현되는 이 간절하게 구하는 마음을 보면 그만큼 이 시인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처참하고 위급하고 중한지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하나님께 자신의 상황을 구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그의 마음을 이곳저곳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는 이렇게 하죠. 내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합니다. 저는 주님께 부탁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나이다. 제가 주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한다는 것은 경외하고 높인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제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은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제가 주님의 그 인자하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이러한 표현들이 곳곳에 또 스며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극심한 고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에게 이와 같이 해주시기를 간절하게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 속에 담아 고백하고 있죠. 자, 동시에 또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 경험을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자,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고백,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해주세요 라는 간구, 플러스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라는 그의 신앙이 드러나는 표현이죠. 자, 제가 쭉 또 이렇게 모아봤어요. 인생 앞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큽니다. 주님은 산성이 되어 주십니다. 주님은 반석이십니다. 주님은 숨겨주시고 환난을 면하게 하여 주십니다. 주님은 간과하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주님은 진실한 자를 보호하십니다. 주님은 갚아주십니다. 주님에 대한 신뢰의 마음이 또 이렇게 다양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상황은 육체적으로 질병이 아니면 마음 때문에 일어난 것일 수도 있지만 육체적으로 고통이 심합니다. 뼈가 쇠할 정도이고 그의 육체적으로 그를 힘들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관계적으로 볼 때 친구들이 자신을 모욕하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자기를 손가락질하면서 비참한 그러한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또 정말 무서운 대적들이 그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이 그를 옥죄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이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다양하게 울부짖고 다양하게 호소하고 다양하게 그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의 확신과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19절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자, 여기서 쌓아두신 은혜라고 하는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은혜라는 뜻만이 아니라 아름다움, 행복함, 아주 최고의 그 기쁨과 같은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쌓아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쌓아두셨다가 베푸시려고 가지고 계신 이 놀라운 은혜,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라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은혜를 다윗은 신뢰하였고 그 은혜를 확신하였기에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그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인가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이제 그 개인의 탄식과 기도와 간구와 그 감사를 개인에게 멈추지 아니하고 왕으로서
회중, 백성, 공동체가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기를 촉구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간절한 호소로 나약한 상황에서 기도하며 나아갔던 이 시가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강하고 담대함으로 살아갈 것을 촉구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와 권고와 찬양의 시로 바뀌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한 편의 시를 통하여 그의 인생이 이렇게 배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도대체 다윗은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구하였을까라는 것이죠. 1절에 나타납니다.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따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의로우심을 의지하여 구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하나님에 대한 아주 확실한 영적인 지식이 분명하였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산성이십니다. 반석이십니다. 숨겨주십니다. 간과하는 자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보호하십니다. 갚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지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있었기에 그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근거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되어서 그 믿음을 근거로 하나님께 구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가 하나님께 구할 때 자신의 그 상황을 세세하게 토로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그가 그렇게 친밀하게 가까웠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의 속마음, 자기가 당하는 상처, 아픔을 하나도 감추지 않고 하나님께 그대로 고백할 정도로 하나님과 아주 가까웠던 다윗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영적 지식이 우리가 분명하고 그 지식에 근거한 확신과 믿음이 있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이렇게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땅히 구할 자격이 우리에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졌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기에 우리는 넉넉히 구할 수 있고 주님의 응답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하여 마침내 쌓아두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큰 사랑을 노래하듯이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더욱더 여호와께 우리의 삶을 피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쌓아두신 그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마지막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여져서 모든 역경과 시련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다윗은 극심한 고난과 위기와 역경과 두려움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주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처절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위해 쌓아두셨던 은혜 베풀어 주심을 신뢰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찬양할 것을 권고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믿음으로 시를 아름답게 마무리하였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의 인생이, 저희들 하루의 삶이 여러 가지 힘든 상황으로 시작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잡아주시는 승리와 기쁨의 고백으로 끝나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놀랍게 역사하시는 주님 은혜 안에서 승리의 길로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